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과 그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내내 그 중심의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문체와 비슷한 것이죠. 그러나 이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1절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시간이 흘러간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시간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요즘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적어도 136억 년 이상에 되는 이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갈릴레오부터 시작해갖고 아인슈타인까지 쭉 말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바로 이 우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가 커다란 공간처럼 스페이스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우주가 워낙 큰데 이 우주는 공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이 시들과 날출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재적인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고 그랬는데요. 한마디로 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그물처럼 엮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화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게 스텔라가 별입니다. 별과 별 사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먼 거리인데도 아주 잠깐 사이에 이렇게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별과 별 사이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봐봤는데요. 그 웜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감쪽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발견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성을 가고 있는 그 우주 발사체가 4개월인가 10개월을 걸쳐서 긴 여행을 해서 화성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 뉴스에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 수는 알기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 태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시간의 그 시작, 그 태초에를 헬라어 말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이 아르케의 시간은 바로 창세기에 말하는 베레스티의 이 태초에와 다른 것이죠. 바로 그 태초에 바로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것이구나.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1장 1절의 말씀을 잠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별도로 있구나. 독립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본질은 하나님과 같으시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오늘은 삼일체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별도로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셨던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의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다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다만 보일 뿐이다. 가연설, 가짜로 나타나신 가연설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은 우리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성을 가진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시고 또 만물보다도 앞서 선제에 계신다 하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던 이야기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봐라.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있다. 이 내가 있다. 이 말이 곧 I am.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말인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코 거짓됨이 없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이죠. 당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믿지 못하는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제한하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고 또 다른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시간 전략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하구나. 그러나 우리가 감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모이는 것이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편하다가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편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9시에도 그리고 11시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감격에 그 감동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최우선으로 하여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어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단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가짐을 하는 것부터가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예배를 기다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려고만 해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신 분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헬라인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바로 그 절대적인 초월적인 힘을 가지신 신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바로 자연을 지배하는 강력한 능력,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영화를 누리시며 교제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천사보다 잠깐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동안 음부 가운데 계셨던, 그걸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 또 그걸 감당케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어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바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이 시편 찬양은 바로 예수님과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에게도 대한 적용되는 말인 것이죠. 우리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바로 우리들의 사람들에 대한 존귀함도 여기에 품어져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3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함께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는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긍휼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뚜렷한 것은 긍휼을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긍휼을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줄 때 기분이 좋고 기쁘고 또 남에게 봉사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잃었지만은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죄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적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의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서로 대립관계를 이루고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복과 저주,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나눴습니다. 영혼과 육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그래서 이 악한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거룩한 영혼, 이 영혼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이 육체는 죄를 지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줄여서 영지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지식만을 주장하고 이 육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에 방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신약성경,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란 말이 낯설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에나 또는 요한복음 1, 2, 3, 요한 1, 2, 3서에나 또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바로 그 거짓 교사들, 그 영주자들이 교회에 끼치는 그 해악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하고 또 바로 우리 몸을 구원하신, 또 우리 몸을 부활을 있다고 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케 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바로 적그리스도인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바로 사도 요한이나 많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서신서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주주의란 말은 낯설지만 바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참 그리스도인들 편하게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후절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바로 현재 능동태 시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치시던 빛은 계속하여 지금도 비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 가지고 봐도 어둠은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봐도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려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들과 같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어둠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어둠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바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복을 받는 데에 만족하고 또 더 많이 받으려고 우리 교회만 더 교회를 확장하고 복지관 짓고 또 뭐 짓고 교회 타운을 만드는 것이 크게 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이웃으로 넘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복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복을 채워주셔서 이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바로 이웃, 이 세상 모두를 적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산에서 나온 맑은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요단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단물은 깨끗하고 물고기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이 남쪽으로 흘러가 사해에 이르면 그 사해는 남에게 주지를 않고 자기에게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는 바로 고기가 살지 않는 그러한 사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욕심장애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성한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능력은 바로 어떤 데에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주권적으로 주신 바로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19장 5절 6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한마디로 이웃 모든 나라에 대해서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한마디로 중개자가 되는 것이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은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부르신 자녀인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바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백성인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는 율법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우리는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그 자들만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며,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영과 육을 구별한 그러한 이 이원론적인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이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고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신, 그걸 로고스라고 했는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다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바디가 아닙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플래시, 한마디로 고깃덩이라니,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악한 육체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희생제물이 거기 땅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도대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9절의 말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을 치신 것처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못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그 진 밖에 막에 있는 그 막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 해서 회막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맨 앞에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진영의 맨 뒤에 간 거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의 맨 앞장을 서신 그 회막입니다. 그 회막이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한 달이나 머물 때에 이스라엘도 떠나지 않고 그 진영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0년의 광야길이 그들에게는 그 무섭고 험한 그 광야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그렇게 하러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가 거의 멀지 않습니다. 걸어서 40일 길입니다. 옛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야곱을 메고 갔을 때 40일이면 갔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신 것은 그러한 광야길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살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육신으로 입히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여행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하면 목적지가 있죠. 서울을 간다. 아니면은 어디 설악산을 간다. 아니면 해외 어디를 간다.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 없이 떠나는 것은 여행이 아닌 것이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여행의 목적지를 내가 정한다면 바로 그 목적지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목적지가 맞는 것 같지만 내일을 보니까 그 목적지가 아니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그 목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바로 광야에서 바로 그 요단강 앞에서 다시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목적지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지를 누가 찾아주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지를 우리가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여행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행이 즐거우려면 여행의 동반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실제로 여행을 많이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은 예기치 않은 일을 많이 만나죠. 예기치 않게 맛있는 맛집을 들릴 때도 있고 잔뜩 기대했던 집이 음식이 꽝일 때가 있고 또 오늘 그 길이 예기치 않게 이 비나 바람에 또는 잘못된 길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애인과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겠습니까? 여행에는 동반자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목적지,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망했던 보다 나은 본향, 이 세상보다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동반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남목사님이 계속 써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복잡한 것 같지만 목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을 읽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걸 전체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로 애굽에서 열장을 만났던 그 애굽처럼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길이 무섭고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한마디로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생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지고 가면 그 여행길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가볍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야지 여행이 즐겁습니다. 내가 먹을 것부터 다 책임지려고 하면 여행은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여행을 할 때 이 광야길은 험한 길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쩔 때는 그 여행길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해하지 않고 바로 광야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렸던 그들처럼 인내하고 순종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기다리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길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길을 갈 때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바로 오늘 길은 바로 즐거운 길이요 복된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능히 당도할 수 있는 길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당당하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